여러분들이요 참기 힘들면요 그 참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그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심판받는 꿈을 꿨대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심판을 받는데 정말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지 그 심판의 자리에서는요 긍휼이 없더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다 자기 차례가 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벌벌벌벌 떠는데 자기도 그렇게 무섭더래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니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무서운 귀신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에 비하면 그거에 한 10,000배는 무서운 것 같더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정말 자기가 깨달은 거는 살았을 때 회개해야지. 예, 죽어서 그 자리에서는요, 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긍휼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군대에서 그냥 자기가 혼자만 이렇게 교회 가고 그러는 게 때로는 다른 사람들 다 바쁘게 일하는데 자기 혼자만 교회 가고 그러는 게 미안해갖고 때로는 교회를 한두 번 빠진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까지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중에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요 정확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정말 내 믿음은 어떤가, 내 믿음은 어떠한가, 여러분들 자신이요 자꾸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건강만 진단받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도 자꾸 진단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영적인 그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자꾸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이제 부른다 할지라도 정말 저는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하나님이 확 안아줄 수 있는 나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항상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항상 하다 보니까요 저는요 죽음이라는 시간이요 그렇게 기다려져요. 죽음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무서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그냥 제가 이렇게 딱 죽는다 하면 죽자마자 주님의 얼굴을 제일 먼저 이렇게 대면에서 볼 걸 생각하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 주님의 모습을요 몇 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모습 저는요 예수님의 피가요 이렇게 사진 보면요 갈비뼈에서 찔 하고 이렇게 조금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쫄 흐르고 이런 것만 있어서 저는요 그냥 그런 사진이 있어서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는데 보니까요 우에서 보여주셨어요. 마치 우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모습을 이렇게 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 가시면류관에서 흐르는 그 피가요 땀하고 범벅이가 돼가지고요 얼굴 전체를 덮어요. 그래가지고요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땀하고 이 피가요 얼굴 전체를 다 덮어서 이 피가 이런 데까지 다 흘러요. 온몸이 다 피예요. 그렇게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셨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모습 또 기도하는 뒷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활짝 웃으시는 모습은 3번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한 번도 정면으로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딱 죽는 순간
뵐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정말 너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요. 저를요 꼭 안아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저를 보고 내가 정말 너처럼 내가 정말 속색이는 좀 처음 봤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더니 야 어쩌면 그렇게 너는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도 게을러 터졌고 어쩌면 야 내가 너 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면요. 나는 거기서부터 무릎 꿇고 아니라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그런 용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정말요 꼭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하면서 웃으면서 저하고 같이 손붙잡고 그러고 다음에 이렇게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진짜 걸림이 안 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요 정말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 하나만 생각을 해도요. 저는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그 장면만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저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새벽 4시에 제가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눈을 이렇게 떴는데 그날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그래갖고 30분 동안 그 다리를 좀 쭉 뻗고 좀 누웠다가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리를 쭉 뻗고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요 벽에서요 뭐 밝은 빛이 뭐가 하나가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냥 뭐가 빙글빙글 도는데 보니까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 빙글빙글 막 돌더니요 그 면류관 안으로 어떤 장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요 진짜 여기서 땀을 흘리시는데요 진짜 정말 피와 같은 땀방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게 정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지치시는데요 뒤에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커다란 마귀들이요 예수님 기도하는데 뒤에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운이 약간 빠지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짠 하고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또 막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요 더 큰 마귀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또 다시 거기서 기운을 조금 더 잃었는데 이번에는요 믿음의 선진들까지 함께 와가지고요 막 옆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요 그 3차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한지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장면 하나님이 30분을 보게 하셨어요. 완전히 제가 이렇게 하고서 눈도 정말 잘 깜빡거리지 않는 가운데 30분 동안을 제가 그걸 봤는데 30분 후에 그게 다시 점점 사라졌는데 제가 설마 예수님이 날 보고도 저런 기도를 하라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런 처절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기도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분들 보면요. 기도가 식었어요. 기도가 약해졌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없는 분들 정말 그 사명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넘어진 분들 정말 많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계속 믿음 생활을 하던 어떤 분이 연세가 이제 63세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교회에서도 믿음도 좋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분 하면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밤중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 좀 만나달라고. 그런데 남편이 이제 저녁 때 일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저를 만나고 싶어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 집 좀 찾아와 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저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요, 막상 내 나이가 자꾸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조금씩 내가 죽음 앞에 다가간다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제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음 좋다고 모든 분들한테 존경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개 집사님 하면 진짜 믿음 좋은 분,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 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계속 다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여태까지 믿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한 번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었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요 40년 넘게 하신 그분한테 제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처럼요 그날 4시간 복음 전했어요. 4시간 복음 전하고 제가 돌아오면서 집사님, 틀림없이 집사님 내일은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요 저랑 성경 공부 2주만 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말씀만 전하고 가는데요, 내일은 집사님이 예수님 영접할 테니까 집사님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가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2시간을 전하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스스로가 그래요. 아니 왜 사람들이 이거를 왜 이 쉬운 걸 못 믿죠?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여태까지 못 믿어놓고. 그런데 첫날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태까지 믿어지지 않던 믿음이 정말 이분에게 이제 오늘 이후로 생겨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태까지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 이분에게 임하게 하십시오. 그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뭐 어떤 불덩어리 같은 게요, 이만한 어떤 덩어리 같은 게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확신이 딱 왔어요. 하나님께서요 오늘하고 내일의 그냥 차이인데, 아무것도 아닌 그 몇 시간의 차이인데 하나님이 그 몇 시간 안에 사람을 바꾸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자 그랬더니요, 그냥 기꺼이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아니 왜 이 시온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왜 내가 여태까지 못 믿고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여태까지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졌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믿음 선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되 확실하게 신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걸음걸음이 기적이었어요. 애굽에서부터 정말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것까지 다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도 걸음걸음이 기적이었고, 걸음걸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도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냥 물 없다고 불평, 그냥 뭐가 없다고 불평, 툭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다 잊어버리고 맨날 불평불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요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라는 걸 듣기만 했는데도요 그분은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민족이
벌써 우리 여리고성 근처에 왔는데 우리 여리고성도 이제 저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함락당하겠구나. 왜냐하면 저 사람들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이 라합한테는 있었어요. 그래갖고 라합이요, 정말 자기 생명도 정말 자기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요. 예, 그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그때 나를 살려달라고, 나와 내 가족 살려달라고. 그게 얼마나 그 믿음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했겠냐고요. 그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기생이었는데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옛날에도 그렇게 일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안 하시겠냐고요.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시겠냐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순간순간 자꾸 잊어버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그전에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들을 원하십니다.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그런 그 마귀들을 때문에 주님께서요, 우리 보고 정말 마귀가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막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시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예,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런다고 맨날 눈 뜨고 잠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졸고 있는 분들 지금도 많이 계시잖아요. 영적으로요, 그냥 아예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도 지금 몇 분 계세요. 하나님이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셔도 그게 음성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저께 여러분들이 주신 그 헌금 봉투를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요, 간절하게 제 숙소에서 한 분 한 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믿음들이 없대요. 그리고 너무나 기도가 부족하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마치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이렇게 아구까지 이렇게 차야 된다고 한다면요, 여기까지 차야 되는데요, 지금 물이 반도 안 찬 분도 많고요, 3분의 1밖에 안 된 분도 많고요. 지금 너무나 기도가 많이 부족한데도요, 자기 기도 부족한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한 문제를 가졌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 갖고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냥 안수기도 한번 받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먹을 거는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려면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성전도 주셨고 애니타임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도록 문도 열어놓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과 모든 여건도 다 마련해 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기도도 안 했니?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텔레비 보고, 그리고 너희들 찻집에 가갖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 대화하고, 그냥 너희들의 그런 사적인 그런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은 많은데, 그런데 정말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 내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은 얼마나 되니? 하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제일 먼저 뽑아놓고 제일 먼저 그 시간을 먼저 정말 먼저 1번으로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성경도 보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교제하는 이 시간이 나의 시간 중에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을 1번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서 다른 걸로 더 바쁘다 보면요, 그 시간요, 지키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고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 아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 못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 못 보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갖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요, 마귀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마귀를 기쁘게 하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 자신에게 몽둥이 들고 제 자신을요, 쳐서 복종시켰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정말 남들은 저보고 독하다 독하다 했지만 제가 독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 일이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그 교제가 먼저 돼야 되니까. 여러분 핸드폰 들고 나가면서도 핸드폰 충전 안 돼가지고 갖고 나가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요, 핸드폰 충전 빵빵하게 돼 있으면요, 굉장히요 자신 있게 여러분 나가시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저는 통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저를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려고 할 때 쓰임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 도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씩 파워 드라이버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꽂아서 빙 하고 돌리면은요, 그냥 일반 드라이버는 이렇게 힘을 주면서 돌리지만 파워 드라이버는요, 이렇게 스위치 딱 꽂으면 빙 하고 지가 돌아가요. 근데 충전해서 쓰는 거는요, 더 힘있게 팽 하고 돌아가거든요. 근데요, 충전이 다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거 쓰려고 제가 만약에 여기가 나사가 빠졌네, 이거를 써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드라이버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데요, 이게 핑 하고 돌아가면 참 제 마음이 시원한데요, 이게 충전이 다 빠졌거나 거의 충전이 다 이게 약해져 가지고요, 돌리려고 하는데요, 빌 하고 그냥 쓰면은요, 진짜 쓰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답답해요. 그것처럼 제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할 때 팽 하고 돌아가야죠. 빌 하고서요, 제가 그냥 가다가 그냥 꺼지면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쓰려고 하다가 그냥 확 집어 던질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답답해서 너 못 쓰겠다. 그래서 제가요,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고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정말 항상 내가 준비됐냐? 네, 할 수 있게 내가 항상 충전돼 있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잠을 안 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요 정말 쓰시고 싶어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충전돼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도 준비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정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일을 하기 위한 일에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열심으로 정말 충전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정말 훈련시키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맡기지 못해요. 입으로는 맡긴다고 하는데 안 맡겨요. 자기 문제를요, 자기가 안고 자기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문제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문제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몸이 하나가 아파도 그 몸 아픈 거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의사의 손길을 통하든 약을 먹어서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만약에 어떤 직장의 어떤 승진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라면 그 승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과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사과가 익다가 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빨갛게 익을 때까지,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응답 떨어질 때는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사과나무 줄줄줄 떨어지듯이요, 사과가 나무에서 막 우두두두 떨어지는 것처럼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렇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혈기입니다. 혈기. 은혜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값은요, 엄청난 값이에요. 핏값이에요. 핏값.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를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 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자꾸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나를 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숙하고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그 은혜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혈기 한 번 확 뿌리면은요, 은혜 받은 거 확 쏟아져요. 받으면 또 쏟으면 되지 뭐. 아니, 쏟으면 또 받으면 되지. 또 받으면 되지. 여러분, 은혜 또 한 번 받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처음하고 똑같은 은혜 받으려면요, 갑절이나 고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 돼요. 자기에게 혈기가 좀 충만하고 성질이 급해갖고 혈기가 자기한테 불뚝불뚝 있다 하는 분은요, 특별히 그 부분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요, 그 혈기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도요, 혈기가 충만하신 목사님들은요, 목회가 잘 안 돼요. 자꾸 쏟아요. 성도님들이요, 은혜 받으려고 막 오셨어요. 그래갖고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왔는데요, 목사님이요, 성질이 나가지고요, 막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달게 맛있게 확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용가리가 돼가지고요, 만약에 불을 확 뿜으시면은요, 앞에서 은혜 받으려고 했던 분들이요, 상처 입어요. 이렇게 뒤어가지고. 그래갖고 나가갖고 다시 안 와요. 그래갖고요, 교회가 자꾸 뒤집어지는데, 교회마다 뒤집어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들 혈기예요. 근데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혈기가요, 완전히 은혜 뒤집는데 1번 타자예요. 여러분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너 이래도 혈기 안 부릴 수 있니? 너 이래도 짜증 안 낼 수 있니? 너 이래도 화 안 낼 수 있니?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요, 확 쏟으려고요, 어떻게 하든지 혈기 부리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짜증 부리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원망하게 만들고, 이 속에서 승질나게 만들려고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혈기 부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 은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계속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아침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요. 미국에서 있을 때는요, 그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픈 사람도 찾아오고, 그냥 문제 있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또 예수님 믿어야 되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뭐 부부싸움 한 사람도 찾아오고, 자살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아침 6시 반부터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6시 반부터 그 사람들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예수님 영접시켜야 되고, 정말 하나님 심부름해야 돼요. 그런데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 남편이요, 자꾸 저를 건드려요.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저를 이렇게 건드리면서 힘들게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요, 표를 만들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면서요, 죽은 자는 아무리 건드려도요, 대답 안 해요. 죽은 사람 앞에 가갖고, 너 내 돈 띄어먹었잖아. 그러면서 얘기할 때요, 눈 번쩍 뜨고,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하는 시체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거를 딱 가지고 표에다 이렇게 붙이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앞에 보이기는 안 했지만 제 이마에다가 탁 써붙이고 제 가슴에다가 탁 써붙이는 그런 마음으로요. 그럴 때 하나님 일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혈기를 확 부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서 제가 기도하면요, 내가 깨끗한 통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빨대를 가지고 제가 이 물을 먹는다고 하면요, 빨대 안에 고춧가루가 붙어 있으면요, 예, 그 빨대로 제가 이렇게 먹으면 그 고춧가루 제 입에 같이 들어와요. 그 빨대가 더러우면 그 빨대로 제가 물을 먹으면요, 그 빨대 때문에 물이 깨끗한 물이 나한테 들어오질 않는다니까요. 항상 저는 정말 통로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통로가 깨끗해야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제 자신을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오늘도 쓰시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저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저를 건드리고 또 그냥 가까운 이웃에서 저를 건드리고 자꾸 그러면서 저를요 이렇게 건드리려고 할 때마다 제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화 안 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화내고 그 다음에 이게 사역하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 그거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요 사람 앞에서는 병신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왜 그렇게 바보처럼 참고만 사냐고, 요즘 그렇게 참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 소리 저한테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인간적으로는요 제 남편한테 어떤 경우는 너무 억울하면 아니 도대체가 왜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런 거 갖고 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해 하면서 제가요 한번 제가 남편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요 제가 그 다음에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걸림이 될까봐 안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그거를 참느라고, 그게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인내하는 훈련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를 막 찔러도요 제가 그냥 찔르면 아파요. 아프지만 그래도 짜증 안 내고 화 안 내고 아주 속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5장 완전히 내 안에 만약에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심술보가 있다 그러면 5장 7부를 완전히 다 빼서 완전히 정말 닭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딱 요리했을 때 이 내장 다 뽑아낸 것처럼 이거 다 뽑아내야 사역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무슨 일을 해도요 제 마음속에서요 이게 파도가 안 일어나요. 파도가. 심지어는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어떨 때 그렇게 남편이 갑자기 기도 안 할 때 그러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바깥에서 있는 짜증스러운 일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갖고 식구들한테 짜증을 부리는데 만만한 게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짜증을 부리는데 제가 아니 도대체가 왜 그걸 갖고 나한테 짜증이야? 하고 같이 제가 붙으면은요 제가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한 번은요 와갖고 계속 짜증을 부리는데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짜증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왜 가만히 있냐고 또 짜증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당신도 한번 덤벼야지 왜 가만히 있냐고 그것 때문에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직 했으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는 당신이 지랄을 하는 것도 예쁘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한테 지랄을 하는데도 그게 이쁜데 내가 어떻게 화를 내냐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정말 속 빠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속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저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 때문에. 제가 참았던 유일한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일에 성공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일에 실패하면 마귀가 거기에 막 박수 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절대로 마귀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귀로 하여금 쟤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마귀가 나를 보고 근심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그 마귀가 오히려 그 근심이 더 짙어지면 짙어졌지 마귀를 좋아하게 하는 일 내가 절대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만 그런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성질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은혜 받은 거 계속 그 은혜가 유지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 제목이다 싶으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참기 힘들면요 그 참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그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심판받는 꿈을 꿨대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심판을 받는데 정말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지 그 심판의 자리에서는요 긍휼이 없더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다 자기 차례가 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벌벌벌벌 떠는데 자기도 그렇게 무섭더래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니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무서운 귀신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에 비하면 그거에 한 10,000배는 무서운 것 같더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정말 자기가 깨달은 거는 살았을 때 회개해야지. 예, 죽어서 그 자리에서는요, 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긍휼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군대에서 그냥 자기 혼자만 이렇게 교회 가고 그러는 게 때로는 다른 사람들 다 바쁘게 일하는데 자기 혼자만 교회 가고 그러는 게 미안해갖고 때로는 교회를 한두 번 빠진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까지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중에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요 정확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정말 내 믿음은 어떤가, 내 믿음은 어떠한가, 여러분들 자신이요 자꾸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건강만 진단받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도 자꾸 진단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영적인 그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자꾸 예,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이제 부른다 할지라도 정말 저는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하나님이 확 안아줄 수 있는 나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항상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항상 하다 보니까요 저는요 죽음이라는 시간이요 그렇게 기다려져요. 죽음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무서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그냥 제가 이렇게 딱 죽는다 하면 죽자마자 주님의 얼굴을 제일 먼저 이렇게 확 이렇게 대면해서 볼 걸 생각하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 주님의 모습을요 몇 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모습 저는요 예수님의 피가요 이렇게 사진 보면요 이 갈비뼈에서 찔 하고 이렇게 조금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쫄 흐르고 이런 것만 있어서 저는요 그냥 그런 사진이 있어서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는데 보니까요 우에서 보여주셨어요. 마치 우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모습을 이렇게 우에서 이렇게 내려다 도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 가시면류관에서 흐르는 그 피가요 땀하고 범벅이가 돼가지고요 얼굴 전체를 덮어요.
그래가지고요,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땀하고 이 피가요, 얼굴 전체를 다 덮어서 이 피가 이런 데까지 다 흘러요. 온몸이 다 피예요. 그렇게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셨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모습, 또 기도하는 뒷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활짝 웃으시는 모습은 3번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한 번도 정면으로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딱 죽으면, 딱 죽는 순간 예수님의 정면으로 얼굴을 뵐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정말 너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요, 저를요 꼭 안아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저를 보고 내가 정말 너처럼 내가 정말 속색이는 종 처음 봤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더니, 야, 어쩌면 그렇게 너는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도 게을러 터졌고, 어쩌면 야 내가 너 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면요, 나는 거기서부터 무릎 꿇고 앉아갖고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저는 정말 그런 용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정말요 꼭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하면서요 웃으면서 저하고 같이 손 붙잡고, 그러고 다음에 이렇게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진짜 걸림이 안 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요, 정말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 하나만 생각을 해도요, 저는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그 장면만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저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새벽 4시에 제가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눈을 이렇게 떴는데 그날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그래갖고 30분 동안 그 다리를 좀 쭉 뻗고 좀 누웠다가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리를 쭉 뻗고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요, 벽에서요 뭐 밝은 빛이 뭐가 하나가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냥 뭐가 빙글빙글 도는데 보니까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 빙글빙글 막 돌더니요, 그 면류관 안으로 어떤 장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요, 진짜 여기서 땀을 흘리시는데요, 진짜 정말 피와 같은 땀방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게, 정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지치시는데요, 뒤에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커다란 마귀들이요 예수님 기도하는데 뒤에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운이 약간 빠지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짠 하고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또 막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요 더 큰 마귀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또 다시 거기서 기운을 조금 또 잃었는데, 이번에는요 믿음의 선진들까지 함께 와가지고요 막 옆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요 그 3차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한지요, 제가요 그거를 보면서 그 장면을 하나님이 30분을 보게 하셨어요. 완전히 제가 이렇게 하고서 눈도 정말 잘 깜빡거리지 않는 가운데 30분 동안을 제가 그걸 봤는데, 30분 후에 그게 다시 점점 사라졌는데, 제가 설마 예수님이 날 보고도 저런 기도를 하라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들을 만큼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런 처절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기도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분들 보면요. 기도가 식었어요. 기도가 약해졌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없는 분들, 정말 그 사명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넘어진 분들 정말 많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요, 최소한 하루 2시간은 성전에 나와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2시간 이상 이제부터 성전에 나와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최소한 2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능한 한 다 들어보세요. 좀 하나님이 이거 사진 찍어 놓으시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손 내리세요. 정말 여러분 손 드신 분들요,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가짜 신자 아니라 진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생명 있고, 정말 예수님 금방금방 알아보고,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우리 남편 잘 되게, 이거는 맨 나중 문제로요. 그거는 뒷전으로 좀 넘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근심이 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요, 기도하면요, 내가 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중보를 하게 시키셨지만, 제 기도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기도를 안 하게 시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내가 그것도 응답하는데 내가 네 마음속의 소원을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정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나도 내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 기도는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요, 정말 하나님의 보람으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뽑아내야 될 것들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집도 좀 뽑아내시고요. 자존심도 좀 뽑아내시고요. 혈기도 좀 뽑아내시고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원망도 좀 뽑아내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욕심도 좀 뽑아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나.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정말 그런 마음으로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저도 하나님 앞에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말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날 좀 받아요, 날 좀 받아,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 많았거든요. 제가 박사학위 받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헌금이라도 막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난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든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요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쳐다보면서 막 울고 있는데요, 교회에 책꽂이가 2개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서랍장이 하나가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 집에서 제일 멀쩡한 게 책꽂이 2개였고요, 서랍장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교회에 책꽂이 2개 필요하고요, 그리고 쇠로 된 서랍장 하나 필요하대요. 우리 집에서 제일 멀쩡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그거라도 좀 받아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요 깨끗이 닦았어요. 깨끗이 닦으면서 내가 진짜 울면서 닦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정말 새 거로 드리고 싶은데요 새 거 사드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일단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깨끗이 닦아갖고요 아무도 모르게 토요일날 갖다 놨어요. 목사님이 그걸 봤어요. 아니 이사를 가더라도 이거 써야 되잖아요. 저 미국 올 때요 가방 2개밖에 안 갖고 왔어요. 책꽂이 필요하면 저요 이거 박스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저 책꽂이 쓰면 되고요. 저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것밖에 드릴 게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이것만 드리는데 정말 목사님 그냥 아무한테도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만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제가요 그 책꽂이하고 그거를 조용히 갖다 놨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사할 때 그런 사고 났잖아요. 그 사고 났을 때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사고 무슨 사고예요? 하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중고가구 3개밖에 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고 때문에 모든 정가구를 다 새거로 주셨어요. 그게 축복의 사고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리고 다 필요 없다 제가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이요 저의 그 살림 깨진 거를 가지고요 그거라도 물어줘야 된다고요 자기네들이 그걸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얼마 주고 사서 몇 년을 썼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거는 1불 주고 사가지고요 5년 썼어요. 이거는요 클리어런스로 주고 사가지고요 그거는요 3년 썼어요. 솔직히 저는요 유학생 살림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저는 돈 나가는 것도 없었고요 하나도요 그냥 다 버려도 진짜 괜찮은 그런 살림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그 사람들이 돈으로 계산한다는데 제가요 돈 나가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요 얻은 거예요. 이거는요 1불 주고 산 거예요. 이거는 3불 주고 사서 몇 년 썼어요. 거의 그런 거였는데 그게 다 깨진 거였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저기 체력이 너무 떨어졌을 때 잡수세요 하고 뭐 새카만 무슨 뭐 이렇게 한약재 같은 건데요 수저로 퍼먹으라고 뭐 준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귀한 건데 저보고 퍼먹으래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깨진 살림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깨진 거 하나하나를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산을 하는데 그 새카만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새카만 거 그래서 내가 약인데요 그랬더니 그 약이 얼마짜리예요? 몰라요. 그거 선물 받은 거래요. 그랬더니 그게 비싼 겁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비싼 거라고는 했는데 저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는 선물 받은 거라 나는 값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그냥 또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 번은 이번에는 시커먼 것이 약간 그거보다는 색깔이 흐리지만 조금 시커먼 게 조금 더 많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래요. 전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된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것도 약인 줄 알고 그것도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요 뭐 자기네들이 계산해서 뭐 이래저래 해갖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 이래갖고요 돈을 얼마를 저희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요 정가구를 다 새거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3개밖에 준 게 없는데 그것도 중고 가구로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이렇게 새거로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최고로 정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고로 헌신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드리려고 하면요 하나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요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 이런 복 받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11조 하나님께요 10분의 1 가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며칠 전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11조 체험이 희한하게 했어요. 뭔데요? 그분이요 나 집도 없어요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분인데 지금 그나마 그 집값도 또 밀렸고 그런데 집값이 밀린 거는 고사하고 정말 써야 되는 당장에 돈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최소한 얼마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요, 누가 자기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돈을 조금씩 돈을 주더래요. 근데 이분이요, 돈을 조금씩 줬을 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이때 11조나 좀 드리자,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이거 가지세요, 그러면서 드렸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봉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가지세요 하고 드렸대요. 그랬는데 그걸 다 쓰고 났는데 또 누가 또 다시 와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갖고 요번에도 또 11조 가지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랬더니 또 돈이 생기더래요. 그래갖고 요번에 또 생겼는데, 세 번째 생겼는데 요번에도 또 11조 이렇게 드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근데 다 준 돈을, 그분이 준 돈을 다 계산해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 얼마 주세요 하고 자기가 얘기했던 그 금액을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돈을 아마 하나님이 첫 번에 단번에 주셨으면 11조 못 드렸겠죠, 액수가 많아서. 그랬더니 그분이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조금이었으니까 그때 드린 거죠. 근데 11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11조는요 하나님 거 가지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물질과 그런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한 나의 최고의 감사 표현이에요. 최소한의 감사 표현. 그렇기 때문에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가져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받으세요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받으시고요, 하나님은요 또다시 10개로 20개로 30개로 100개로 10,000개로 하나님은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마음을요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성품을 잘 알아야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얼마나 성실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내 기도, 내 정말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경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해지고 그리고 기뻐집니다. 정말 주님은요 너무나 신실하시고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는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전하고 간증할 건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있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그 소리밖에 할 말이 정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정성과 여러분들의 그 사랑한다는 마음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들을 값지게 받으면서 정말 그 은혜들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정말 그 열매들을 많이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 좀 감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나는 정말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원망했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내가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 이제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주님 근심시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도 정말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제 정말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원하는 분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합시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요 나 그런 믿음으로 살게요. 그리고 하나님 나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 최고의 하나님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어요.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 그렇게 복되게 살고 싶어요. 딱 가슴에 손 좀 딱 얹으시고 그리고 한마디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꼭 들어야 될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순간순간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엎어지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보람으로 사는 제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